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날이 되세요. 한국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해도 3번이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는데요. 예,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먼저 와서 엄청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도가 급한데 도대체 뭔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째려보다가 처벅 가서 지갑에서 100달러짜리를 딱 꺼내갖고 딱 주면서 됐지요.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나? 조용히 앉아서 두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이제 그 사람 갔으니까 제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효염이 있습니다. 예,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 같이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아픔들을 찌르고 쪼개서 예, 완전히 멸절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올 때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실 바랍니다. 왜냐? 은혜가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못같이 탁탁탁탁 박히고 막 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날마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겠구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육적인 걸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부어주신 것도 많은데 오늘 현실에 갈급하며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현실을 탓하며 힘들게 은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방공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화생방 경보가 있었습니다. 학생인데도요. 그때 보면요, 지하에 가든지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돼요. 엥 하면서 화생방 해제가 되는 소리가 날 때까지는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오늘 은혜 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게 뭘까요? 자꾸 주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속상해서 살겠다. 일이 안 풀려서 살겠다. 죽겠다를 살겠다로 바꾸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요,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왔을 때 나 저기 가서 앉아야지 했을 때 몸이 가서 앉아있듯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실 때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리라고 믿습니다. 방법이 내려오고 치유의 손길이 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메마른 삶이 돼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똑같은 목사인데도 굉장히 은혜 안에 머물고 이게 텐션이 올라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목사지만 말씀을 멀리하거나 기도가 좀 멀어지고 은혜를 떠나면 제 마음이 삭막해져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은혜 안에 머무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보는 것이 은혜롭게 해주시고 말하는 것이 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 안에 머물려고 애쓰면요, 살려고 하는 자, 되려고 하는 자, 하고 싶은 자는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 몇 년 다녔다라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죠? 자리 싸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주변에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한 편 듣고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좌우에 날성검 같이 내게 꽂혀서 질병을 잘라버리고 문제를 잘라버리고 영안을 열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모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지만요,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종은 그냥, 이 목사는 마이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말하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고 싶다고 마음문 활짝 연다면 뜻밖의 은혜가 이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리 싸움이에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어떤 자리든 내가 뒤처지지 않으리라. 다른 건 몰라도 학벌 다 떼고 가진 거 다 떼고 과거 다 떼고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스토리 다 떼버리고 계급장 다 떼버리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죠. 어찌하든지 은혜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돌탕, 집탕. 목사님, 설렁탕, 곰탕. 오늘 같은 날 곰탕 먹으면 좋겠네요. 설렁탕, 곰탕은 들어봤는데 돌탕은 돌멩이 넣고 탕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오늘 메시지 속에 탕자.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아들도 탕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돌탕 이야기를 좀 집안에 집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VIP 전도 축제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뭐 할까요? 가로에 한번 답해 보시면요, 정말 선물 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 알기는 꿰뚫어지게 알아요.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점검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 목사가.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가지고 갑니다. 또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은 바뀌고 소원은 바뀌지만 끊임없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무엇일까? 보통 보면요, 자녀들이요, 부모 속을 지글지글 징글징글 썩이던 부모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하더라고요. 보면요, 그렇게 썩이다가, 그렇게 부모님 마음 서운하게 하다가, 그렇게 부모를 외면하다가, 그렇게 부모하고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나이 들고 늙어갈 때 그 부모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것도 못 해줄 거면 왜 났어? 다른 사람은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학원도 못 끊어줄 걸 왜 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걸스카우트 얘기 한 100번 해야 이제 끝날려나? 걸스카우트 옷도 못 사줄 거를 말라고 나를 낳냐고. 제가 막내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성해 보여도 터프한 사람입니다. 보기는 참해 보여도 절대 참하지 않습니다. 우물에다 대고 동네 망신시키려고 걸스카우트 옷도 안 사줄 걸 왜 놨어? 와우 공동우물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가 뛰어나오고요, 또 숨었다가 전보산때 숨었다가 또 그러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우면서 못 해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 생각은, 아버지 생각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나는데 내가 그때 엄마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구나.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과연 사시면서 5남매를 키우면서 엄마가 우리에게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 아니,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요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입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잘 입히면서 엄마는 그냥 앞에는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앞에는 밤색, 뒤에는 회색, 양겹으로 입을 수 있는 치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도 한 번도 우리 엄마도 여자인데 이쁜 옷 입고 싶지 않겠나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의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근데 이미 깨달을 때는 때는 늦으리.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자녀들에게 효도해야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 효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효도의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도 또 효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될 때 여러분이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만 놓고 줄구장창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특히 이번에 VIP 전도 축제를 놓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입이 찢어지게 찬양해봐야, 찬양은 입이 찢어지게 찬양하면서 정작 주님의 기쁨이 뭘까 고민해본 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봤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그럼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언제부터가 아니라 그냥 자연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다가요, 자녀가 어느 순간 엄마에게 뭐 좀 해주고 싶다. 아버지 좀 식사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싶다. 내 식구끼리는 그렇게 먹으면서 비싼 것도 먹으면서 어버이날이 돼야만 꼭 그냥 그것도 그냥 약간 의무감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를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효도를 가르치세요. 효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효도를 안 가르치니까. 효도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 나중에 섭섭해서 눈물 훔치지 마시고요. 야, 어버이날이 됐는데 뭐 좀 맛있는 것 좀 살 거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안 그러면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예? 전도에 떠요. 안타 두 번 치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무엇을 하면 좋아한다? 커피 연애할 때 보면요. 이전에는 커피 이렇게 프림 탔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남친은 그 프리마를 안 넣는 걸 좋아하더라. 이런 걸 살피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과일 갖다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잔치상을 차리는 것보다도 소박한 식탁에 된장찌개를 놓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안에 있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듯이. 근데 이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돌아온 탕자가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돈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막 허랑방탕 썼죠 뭐. 엄청 쓴데 어느 날 완전히 돈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런 거, 돼지밥 같은 거 옆에서 주워 먹고, 그럴 때 눈물이 쭉쭉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눈물 납니까? 진짜 답이 없습니까? 그때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안에 있던 큰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걸로 돌아왔는데요. 진짜 승질나는 거예요.
진짜 이 아들은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줘도 좋다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아버지가요 동구방보다 뛰어나가지고 품고요 송아지를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고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서 이건 잔치를 벌려야 된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기름진 냄새, 막 전부 튀는 냄새, 막 기름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러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는데요. 소를 잡을 정도면 말다 했죠. 풍악 사람 불려갖고 울리고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러면은 형으로서 아이고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네 잘 됐다 해야 되는데요. 분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놈의 자식이 유산 받고 다 집 나갔을 때 내가 농사를 내가 누가 지었는데 소 양떼를 누가 들봤는데 내가 다 고생했는데 말이야. 저것은 그냥 호랑방탕 다 쓰고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세상에 소를 잡을 수 있냐.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러면서 제가 심통이 나가지고 씩씩거립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이 스토리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과 뜻이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 마음 모르면 집 안에 아버지 옆에서 있어도 탕자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 그럼 집 나간 아들만 탕자라고 하는데 집 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할 때가 있죠. 이제 1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 담아놨다면 여러분 그 마음 박스째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목숨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가 중요한 거죠. 내가 물질 다는데 그 물질 줬을 때 믿음이 없으면요 물질 그거 감당 못합니다. 바로 나가서요 탕자 됩니다. 집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굶지 않고 오늘도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 말해보라. 따라합시다. 말해보라.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늘도 새 찬양을 향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집 나가신 자식 돌아오는 게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미아들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 보잖아요. 눈을 못 감는데요. 자기는 밥이 안 넘어간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요 영원 구원이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새찬양교회야 누가 너희들 중에 나를 위하여 갈고. 물론 가면요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면요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쟁이 다 됐다고 그런 말 하려면 나 만나지도 말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여러분 이번에 전도축제는 다만 우리의 어떤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 찬양을 축복하시려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람이 복이고 답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실 때 뚝 떨어지게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물건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장래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구원에 힘쓸 때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돕는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왔잖아요. 혼자 시작했는데 돕는 여러분이 왔잖아요. 오늘날까지 25년을 여러분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합력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건 가진 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바로 다음 주인데 내 마음이 이번만큼 목숨 걸고 한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고 하늘 상급이 중요한 거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여러분이 뛰고 달린다면 그분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다음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진이 빠지도록 했냐라는 거죠. 단 한 명도 안 오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오케이, SK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진짜 부르심 소명, 나 소명 받았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알죠? 우리 모두는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소명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찬양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나도 아멘하고 앉을 때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 뜻밖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보면은요, 목회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요, 참 고마워요. 그 사람이 나를 뭘 해줘서가 아니야. 그냥 내 궁핍하고 곤고한 마음, 허전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래, 나도 그 마음 좀 알 것 같아. 내가 당신과 같은 그 입장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내가 좀 이해할 것 같아. 그럴 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에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요, 옛다 받아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가 열리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답이고 복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헌신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죠. 보세요. 만약에 잃어버린 미아가 있어요. 저는 그 모세라는 아이, 이런 지금 길거리 전단서 있죠. 5살쯤 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에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집을 사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사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옷을 사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통장을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도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 자식 지금 어디서 뭐 먹고 있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어디 나쁜 사람한테 유괴돼서 학대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잃어버린 엄마는요, 잠도 못 자요. 개구리 그 소년 5명들 너무 처참하게 죽었죠.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그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애 잃어버렸다고 스포츠카 사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와, 애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 스포츠카 뚜껑도 열린다, 야, 와, 이거 완전히 오토매틱이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식사를 사드린다고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밥을 먹을 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밥이, 갈비가 뜯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요, 모래 씹은 것 같이 가슴을 치면서 물을 먹어가면서 넘겨야 될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기까지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아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자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은 막 울더라고요. 빛바랜 오래됐으니까 그 포스터를 방에, 식당에 붙여놓고 자기 부엌에 붙여놓고, 근데 전단지를 달리다가 사람들이 막 밟잖아요. 그러면 그 구겨진, 막 구겨갖고 딱 던져버린 걸 구겨진 전단지를 피면서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거기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요, 자칫하면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주님 사랑하는데, 오늘 이 큰아들 같이, 큰아들 우리가 흘려 보내면 안 됩니다. 큰아들 같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보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와라.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넘어졌어? 모든 걸 다 빼앗겼어? 돌아오기만 해. 그 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기만 하라.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렇습니다. 집 나간 자식 둔 부모가, 아니 우리가 자식이 같이 살지 않고 서울 아니면 외국에만 있어도 자식 생각하면은 잠은 자나? 오늘 좀 뭐 먹었나? 힘든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집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야죠. 같이 기뻐했어야죠. 전도는요,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 영혼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내 주관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서 너 믿게 해야 돼, 너 신앙 잘하게 해야 돼,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래요. 그러면 주께서 책임진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죽음을 시비면서 하신 마지막 부탁. 전도하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영적 119가 돼서, 거기로 가면 위험합니다.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복음의 불빛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살 길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살 길이 있다고 핏발을 흔들어 줘야죠.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가 살 길입니다 하고 외쳐야죠. 청개구리도 마지막에는 엄마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못 듣는다면 청개구리만도 못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유언에 마음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저 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인맥 잡을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래야지. 저부터도요, 가만 아니죠.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아. 벌써 12월이 다음 달이에요.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지듯이. 그럼 살아있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가족을 살려야죠. 내 피부치를 살려야죠. 저는 그래 답답해요. 왜 울지 않습니까? 왜 울지 않습니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왜 그 자식 붙잡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고 안 오고는 아들과 딸의 선택이죠. 왜 사랑한다면서 신랑 예수 믿게 눈물 흘리고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제자잖아요. 그리고 키우셨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모셔오라. 따라합시다. 모셔오라. 누구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누군지 모르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이전에 고구마 전도왕 있죠. 일단 찔러보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고구마 이건 아니거나 푹푹 찔러보듯이 그분이 결국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푹푹 찔러보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믿고 안 믿고는 몰라. 일단은 말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러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내 관계망이 흩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저 사람의 인맥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인맥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언젠간 해야지. 이번에는 벌써 이제 다음 주니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믿음대로 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샀어요. 그렇다면 아니 부모님들 자식에게요. 엄마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다. 너 나중에 나 죽고 간두고. 아니 난 뭐가 무서운지 몰라. 진짠데 그게 사는 길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예수 믿으면 좋다. 아니죠.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내가 목숨 붙어 있을 동안에 내 자식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 헛방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가난하고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왜 여전히 아피칸캄해도 왜 예수 믿어요? 이게 생명줄이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있는 나에게 생명줄을 예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생명의 줄을 던져준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자식이 겁납니까? 너 어르신들 좀 저는 아직 40대밖에 안 돼서 좀 잘 비웃는 거 보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너 나중에 나 관뚜껑 딱 굴지 마. 자식이 뭐예요? 부모의 수하에 있는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자식 눈치 본다면 자식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모는 자식 수하에 있다가 결혼하면 또 이렇게 하나의 일가를 이루지만 자식한테 우세요. 엄마 죽고 나서 관뚜껑 닫고 아버지 죽고 나서 관뚜껑 닫고 울지마. 너 살아있을 때 효도 한번 해라. 가서 한번 초청잔치가 있는데 한 번만 가서 엄마 면 좀 세워줘라. 너 효도가 그게 효도야. 안 올까요? 우는데. 지난주에도 요번에 쭉 말씀드렸는데 그 장산교회 그 지도 보면요. 결혼할 때 나 결혼식에 안 와도 좋아. 한 번만 가보자. 이 정도는 돼야죠. 누군가 하겠지. 전부 누군가 하겠지 한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증거가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증거는 아니잖아요. 주저하니까 집중해서 안 되면 우세요. 남편이 무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 살리는 길이에요. 아내가 신경질 낼까 봐 짜증 날까 봐 겁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요 차선책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차선책은 없는 거예요. 제2안은 없는 거예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면 근데 너는 약간 낯을 가리지? 그래 넌 좀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예? 다시 묻습니다. 어디 갈까요? 옆에 계시라고 보면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예? 지옥이요? 그걸 아는데 그래요? 야, 일단 돈 벌어, 일단 공부를 해, 대학 가는 게 문제지야,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완전 떠나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는데, 내 지금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살 길 찾아야 돼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는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내가 침묵해버리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떠오르는 영혼이 있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사람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 최고로 돕는 게 기쁜 소식, 당신에게도 살 길이 있다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쭉 보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건 다 알아. 예수 안 믿어도 알아. 그 후에 심판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영원히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도 없어, 헌신한 것도 없어,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으로 힘을 보탠 것도 없어.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몇만 원 안 아깝게 먹고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단돈 10,000원 안 헌금 못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부도 좋아 막 끊고 옷을 사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한다면, 헌금 1,000원 하는 것도 덜덜 떨고 헌금을 안 한다면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전부 제사,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 제물을 잡았습니다. 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없고 헌금 1원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토큰도 헌금했다고요. 100원도 했어요. 없는데 어떡할 거야. 최선을 다했지. 예수 믿고도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추수감사절 뭘 심어요? 천국 가서 뭘 거둬요? 그리고 한 게 없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어. 아이고 목사님, 앉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나서 바래야죠. 그렇게 인색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신데 목사님같이 재정 설교 안 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저는 안 해요.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아니다, 제대로 복 받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닌가. 제가 이 나이에 뭐가 무섭고 뭐가 겁나겠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을 이끌어야죠. 나를 위해서는 커피 몇 잔을 수시로 마시면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초콜릿 해주세요, 그런 거 7,000원, 10,000원은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돈 10,000원 한 장 못 드리는 심령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친구 만나는 그렇게 막 1차, 2차까지 가서 밥 먹고 2차 카페 가면서. 제가 25년 동안에 이렇게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제 정리해서 이제. 왜? 저는 이 사역을 그만둘 때까지 여러분을 복받게 해야 돼. 여러분이 축복받게 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둬. 돈을 원하면 물질을 심어야 거두지. 뻥튀기에 콩 넣으면 콩 나오죠. 판 넣으면 판 나오죠. 아무것도 심은 게 없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 대접만 받아. 어르신들도요, 뭔가 해야 돼요. 종이라도 주워야 돼요. 뭔가 심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죠. 어르신들, 그럼 기도라도 해줘야죠. 기도라도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님도 축복받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애한테도 요새 5,000원 줘도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공수를 보이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빈손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통과하고요.
오히려 집 나갔던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집에 있던 아들은요, 아버지 때문에 분해갖고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저놈의 자식 재산 갖고 다가 털어먹고 온 자식 잔치를 벌여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고 돌아온 탕자도 있고, 따라합시다. 돌탕, 집탕 다 있다. 삼계탕 먹을까요? 예,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아무리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부지런을 떨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집중하실까?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그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좋아하시지? 전도하는 거 좋아하시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막 찾아봐야죠. 그럴 때 자꾸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은 가난을 벗어버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았고 블루블루가 아니에요. 임하시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래요? 권능을 받고 그 파워를 받았냐, 은사 받았냐, 능력 받았냐, 그 파워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은혜 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증인되라.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라. 살 길이 있다고 좀 전해라. 새 인생이 있다고 좀 전해라. 예. 우리도 밤낮 은사 달래, 맨날 돈 달래.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맨날 그 은사 달래.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물건 갖고 지금 적지만 없지만 진짜 11조 외에 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왜 가난을 벗어버리지 못합니까? 온전한 11조 하셨습니까?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정확하게 온전한 11조. 대충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그래, 너도 내 형편 알지? 넌 그 성경대로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가난을 벗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 제가 너무나 가난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없어 봤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와서 막 난리를 쳐봤기 때문에, 우리 어린 딸 없고 그 빚쟁이 집에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마음에 신경을 쓰고 달렸더니 어느새 보니까 모든 게 해결돼 있더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몇 월 며칠도 몰라요. 그냥 주님에 미쳐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막 그것만 바라보고 갔더니 어느새 보니까 주변이 다 정리돼 있고,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맨날 증인돼 달래요. 증인이 돼야 증인이 더 능력을 부어주죠. 맨날 간증 달래. 이 옛날에 흘러간 물레방아로는 물을 돌릴 수 없다 그랬죠. 옛날 간증 그거 지금도 막 계속 그것도 갖다 쓰고, 옛날 도돌이포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응답받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까지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출발인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드리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느 날을 모르게 여러분 모두가 제가 한 간증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대동강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잘 아셨죠? 여러분 야구 해설 잘한다고 공 잘 치는 거 아닙니다.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쳐야죠. 자꾸 쳐야죠. 안타, 홈런이 나올 때까지 쳐야죠. 믿음으로 밀어붙여야죠. 최초의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이요 1880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고종이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은 병. 그러니까 국내 의료진으로서는 그때 한의학밖에 더 있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쇄국 정책을 폈지만 의사는 받아들이자. 의사는 도움이 되니까 우선 고종의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연 게 의사들이 선교사 돼서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이 우리나라의 병원입니다. 영국에서 소문난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럼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뛰어난 실력으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낯선 땅, 영국까지 소문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조선이 이렇다. 그때 자기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근데 의사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지. 다른 사람 가면 다 죽는데 의사는 살아남게 한다더라. 그 중에 존 헤론이란 20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뉴욕 의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뉴욕 의대는요. 공부 인재인데 지금도 의사들이 잘 사는 직종이죠.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의사 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헤론이란 의사가 이 말을, 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을 듣고 의사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 신경 쓰지 마. 내가 내 인생 살 거야. 이러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젊은 의사잖아. 자꾸 부담이 돼서 조선으로 가자. 지금으로 치면 조선이 네팔 옆에 붙어있는 부탄 정도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국 환자들을 돌보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한강변에 묻힙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죽으면 이 존 헤론이란 20대 의사가 죽은 그 무덤 옆에 묻고 한 게 지금의 젊은 의사 1호 무덤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예수 천국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와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희생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섰고 한국이 선 겁니다. 이분들이 와서 문명국가인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선생님들이 와서 가리키고, 의사들이 오고, 이렇게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풍토병으로도 죽고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죽고 매 맞고 죽고 순교당하면서도 예수 천국 알았기 때문에 미개한 조선에 와서 피를 흘려 죽은 가운데 우리가 여기 서게 된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거는요,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네요. 아니죠. 그렇게 왔다 간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 와서 결단하고 나 그때부터 예수 믿겠답니다 하지 않았잖아요. 언제? 우리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가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이 아십니다. 복음 때문에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우리는 천국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내가 참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힘든 것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의 자옥이다 합니다. 주여 아버지시오, 복음은 전파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새찬양교회를 2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새찬양교회는